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의 어떤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하고 아미암과 아사 왕 세 왕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까지 본 걸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되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아들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였죠. 그러면서 이제 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로서 이렇게 심판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북으로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어떤 본으로서 남유다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남유다 역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멸망을 보면서도 온전히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우리 그래서 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르호보암의 어떤 행적에 대한 이제 말씀이 우리 11장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스마야에게 이제 말씀이 이루어서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또 남북이 나누다 보니까 이제 남북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남유다가 북을 이제 치러 올라가려고 할 때, 그걸 이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을 이제 막고 있죠. 4절에 보면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하나님은 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었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은 이제 온 이스라엘로 이렇게 통합을 하는 일을 이제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보면 나뉠 때가 있고, 또 합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추수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때가 다 있다고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영에서 때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나뉘었지만 이렇게 하나로 이제 이렇게 합할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예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래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기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온 12지파 땅에 분배받은 땅에다가 다 레위 지파가 흩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 땅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르호보암 쪽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북쪽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를 임의로 이제 막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기존의 제사장인 아론의 어떤 후손과 레위 지파들은 자기 어떤 본분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다 남유다로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가 임의대로 이렇게 제사장직을 이렇게 부여하고, 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에게 이렇게 친히 제사를 하는 제사장을 세웠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세우는 그 건을 행하는 것들이 신학교들이죠, 신학교들이. 그래서 오늘날 그 신학을 하고 뭔가 이렇게 직분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난 자인지 하나님이 나게 한 자인지 우리가 그런 판단이 있죠. 예.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보면서 11장 18절은 문구가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18절 이거는 르호보암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하일의 소생이라. 이 말이 되게 어렵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윗의 아들 여리목과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 사이에서 난 마할랏이라는 뜻입니다. 이 번역이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고 아들이 28, 딸이 60명 이렇게 번성을 한 어떤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야는 아비암하고 똑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그 열왕기에서는 아비암으로 나오고 여기 역대하에는 아비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렇죠. 자, 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합치가 안 되니까 12장에 보면 그 남유다를 이렇게 치기 위해서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남유다를 이렇게 칩니다. 시삭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었죠. 도망을 갔을 때 그 여로보암을 거두어서 자기 처제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혼인을 시키고 이렇게 여로보암을 거두었던 사람이에요. 그 시삭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남유다의 어떤 그 징계하는 채찍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징계나 뭐가 이렇게 환란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가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큰 어떤 나라 국가적으로도 이런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을 어떤 징계하거나 그런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와가지고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금폐물을 다 빼앗아가고 금방패를 이렇게 빼앗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금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방패라는 걸로 따지면 노시 훨씬 더 합당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금이 노수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어째 보면 복음도 아닌 것이 복음의 자리를 역할을 하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3장에는 이제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이제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직접 전쟁을 해서 자기 40만 명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80만 명과 대적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기게 한 것은 13장 5절에 보면 소금 언약에 따라서 영원인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밑에 내용 중에 보면 다윗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덩치를 시켜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남유다에게 저개한 큰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저개한 것은 뭐냐면 그 9절에 보면 어린 송아지와 숫송아지 이런 7마리를 갖다가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다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하고 싶으면 숫송아지 한 마리 하고 순양 7마리만 가져가면 이 제사장 직분을 얻을 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매간 매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자리를 이렇게 매간 매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을 그 북이스라엘의 실상이 오늘날도 이렇게 다시 그대로 재현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야로 인해 가지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했다라고 20절에 보면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 이제 아사 왕이 남유다의 선왕 중에서 또 한 왕입니다. 상당히 개혁적인 왕이었고 그 아들 여호사밧까지도 이제 이렇게 잘 그렇게 개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잘한 이런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사 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내용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을 다 깨뜨렸고 산당과 태양산을 다 없애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합치되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전쟁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는 어떤 그런 주상과 이방 신상 뭐 이런 것들을 깨뜨리면 하나님하고 우리 각자하고 다툴 일이 없겠죠. 그러면 평안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대낄 수밖에 없는 것도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쿠스가 이렇게 또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해 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손을 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무찌르게 했고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을 다 무찔러서 그들로부터 큰 노획물을 얻게끔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많은 노획물을 얻는 어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15장에는 이제 그 아사가 개혁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8절에서 보면은 가정한 물건들을 다 없앴고 베냐민 온 땅에서도 없앴고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없앴고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 태우라고 하면은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제 이방 그 목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니까 태우까지 자기 어머니까지도 그 태우의 자리에서 이렇게 폐하고 했던 어떤 그런 개혁을 단행한 왕으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아사 왕이 한 41년 정도를 통치하는데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사 왕 때 태평성대를 이룬 한 왕이라고 이렇게 왕으로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16장에 보면은 이제 딱 전쟁 이야기가 또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의 어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 그 세 왕에 대한 어떤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요것들을 보면서 어떤 말씀에 어떤 그 궁금한 거나 뭐 좀 밝기가 이렇게 어렵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라든지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교훈 삼고 이렇게 우리 신앙에 이렇게 잘 이렇게 투영시켜야 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역대장 15장 16절에 보면은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르호보암의 아내는 마아가를 얘기하니까 할머니예요. 할머니.
이거는 그 좀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일반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게 그 할머니를 딸을 이제 그 아들과 딸을 손자 손녀로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혹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이름이 좀 살짝 달라요. 역대하 13장 2절에 한번 보세요. 13장 2절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 아비야의 어머니죠. 아비야의 어머니가 미가야예요. 미가야로 기록을 하고 있고 15장에 아사의 어머니 마가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명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푸는 조모를 말하는 거고 모후는 어머니를 말하는 거니까 그것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저기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고도 하지만 아비암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비암의 그 아내가 마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태우를 패했다 그렇게 할 때는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가였으니까 르호보암의 아내라는 말이 박싱재한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단순한 문제니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저기 성경에 이제 모후라는 용어와 태우라는 용어는 달라요. 그런데 이제 홍영재한 말이 이제 또 어떤 면에서 이치에 맞는 경우도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명확한 거고 어떤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는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문제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 이렇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했는데 이 마아가는 아비암의 그 어머니 그게 그 열왕기 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비야가 아비암이고 그의 어머니가 또 마가거든. 그래서 이게 동명이인인지 의 문제를 가지고서 논할 일이 아니라 태우라고 번역을 할 때는 조모를 말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난 이걸 본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모구와 태우는 다르니까. 네.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황제나 왕의 어머니를 태우라고 하지 않나요? 할머니를 태우라고 하나요? 어머니는 모후, 부왕, 모후 이렇게 말하고 조모는 태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는 태우라고 번역을 정확하게 해줬으니까 이것은 조모라는 뜻이라는 이해하면 돼요. 이건 단순한 문제예요. 자세히 봐서 뭔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교훈이 있는 게 아니면 그렇게 안 봐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역대하 11장 그 19절에 아까 그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복잡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11장 18절에도 보면 로밤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아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롬지를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내 18명과 처첩을 갖다가 60명, 60명, 78명 첩까지 해가지고 60명, 18명 해가지고 78명을 갖다가 첩과 아내를 둬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이 마아가가 그 말하자면 낳은 자식이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얌이라고도 하고 그 아비얌이 후계자가 됐다라고 22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22절에 기록된 이후에 아비야가 아사를 낳으니까 그 아사의 할머니가 마아가다. 그 마아가가 말 그대로 아세라 목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실제로 압살롬의 딸 마아가는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던 여자였다. 이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 단순한 문제니까 뭐 복잡하게 말 것 없고. 더 이제 나아가는 다른 말씀 나눠도 됩니다. 이것은 그냥 번역 자체를 태우라고 할 때는 그게 태우라고 번역할 때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한 거니까. 무후와 태우를 구분했는데요. 난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금방도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구글 사전을 찾아봤을 때 살아있는 모후를 이렇게 태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사전이. 그래서 나는 저도 그래서 이 마가야를 찾아보니까 박영재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를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성경 관련된 자료들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마가라고 하고 여기에는 또 13장 2절에는 또 미아가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금방 형제님이 찾아본 거기에는 또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형제님이 말씀하셔서 태부라면 조모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딱 맞는데 또 사전에 금방 찾아보니까 모우 살아있는 어머니를 또 태우라고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가 있으니까 제가 좀 헷갈리네. 여튼 뭐 그거는 이 아사왕이 어머니냐 할머니냐 이건 뭐 이제 한 대를 거묻는 거냐 뭐 반대냐 이제 그 말인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고 아사왕이 이렇게 개혁을 할 때 그런 인정에 끌리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개혁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도 35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어떤 그런 통치를 했기 때문에 35년 동안 이렇게 평안을 줬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문제는 이제 시간 가니까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저기 12장 5절에 12장 8절에 보면 이제 6절부터 이렇게 7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서로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그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적용을 하면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에서는 만약에 다시 옛날 종교 생활을 못 하겠지만 그 종교 생활 할 때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장작교에 있는 것이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언뜻 해가면서 이렇게 여기 본 부분인데 이게 이 부분을 요즘에서 적용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본 부분입니다. 뭔 얘기인지는 알 것 같긴 한데
입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요. 이 부분은 우리 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 멍에는 가볍고 뭐라고 그러죠? 뭐 11장 또 찾아봐야 되나?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가볍고 쉽다. 가볍고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세상 일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근데 이제 그 일을 맡는 사람의 어떤 그 의미 부여라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거를 더 힘드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 하더라, 힘드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 그 말씀이 저도 생각이 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진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내 자신이 된다고 하면, 참 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하여튼 그런 마음일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3대 왕을 봤는데, 역대하에 오니까 확실히 왕들에 대해서 좋은 말만 기록했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징계하는 말이 훨씬 적죠. 확실히 열왕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 기록할 때 보면 다 애지간하면 칭찬하는 거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고래도 칭찬에는 춤춘다고 그랬는데,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칭찬해 주는 것이 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까 그 홍영재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제가 얼마 전에 오직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침에 딱 이제 잠 깨려게 제가 묵상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막 머릿속에서 그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저기 하는데, 그 뜻이 전보다 좀 명확하게 딱 깨달아지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날 이제 그 글을 썼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어요. 지금 딱 오늘 그 홍영재님이 올린 그 질문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나영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또 맥락이 일치한다고 봐요. 남의 일꾼 됐으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품을 받는데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그래서 돈벌이라든가 또는 내가 즐거워하는 이 일락에 매여 종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마음, 그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늘 정치에 관한 것이 더 솔깃하고 더 마음이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죠. 돈벌이도 그렇고 또는 취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우선일 수가 있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인생의 의미여야 된다,
이런 뜻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요즘 하여튼 계속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애굽이 올라와 가지고 유다의 어떤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또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금방패를 뺏기고 노방패로 이렇게 지키게 했다라는 것들을 한번 뭐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역대하 9장에서 보면은 9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솔로몬 왕이 첩도 밀린 금으로 큰 방패, 작은 방패가 있는데 큰 방패는 200개, 그리고 그 큰 방패 한 개의 무게는 금 600세겔,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 그리고 금 300세겔,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 해가지고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플러스 500개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지금 르호보암 때 다 뺏겨버려요. 르호보암 때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신성이 그 완벽한 그 믿음을 갖다 뺏겨버리고 노방패로 방비를 했다. 이것은 어떤 좀 영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본주의 뭐 육적 믿음으로 대치시켰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예, 저기 골리앗의 방패가 놋방패 아닙니까? 예, 그 노스로 그러니까 이 할례 없는 자들이 들고 있는 그 방패가 노스로 된 방패고, 그리고 저기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믿음의 방패라고 나오는데 이 큰 방패가 믿음의 방패일 것이고 혼 방패는 안 믿음의 방패가 아니겠는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예, 육신의 믿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방패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하니까 이 정금 방패여야 맞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면 놋방패는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그 믿음을 상실한, 그러니까 금방패 뺏기고 놋방패를 대체했으니까 그건 마귀의 화전을 막을 수 없는 그 방패, 진리를 막는 방패겠네요. 그 방패는. 이 놋은 심판을 말하잖아요. 심판. 놋은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주님이 그 뱀을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면 그거 보는 자들은 다 산다고 그랬잖아요. 죽지 않고.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그 죄인에서 없으신 분이 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이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 놋으로 말하잖아요. 놋은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놋방패라는 것은 이제 그 금의 신성이 떠나가고 금의 신성이 주님이 떠나가고 대신 이제 육신의 것들 뭐 세상 종교적으로 이제 믿음을 한다는 것 같아요. 육적인 그 믿음. 네. 실질적으로 이제 9장에서 보면은 역대하 9장 10절에도 보면은 호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그 금을 갖다 가지고 오는데 그게 오빌에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오빌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계시록 18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선주들이 뭔가 샹품과 모략 아니 샹품과 그다음에 금은 보석을 갖다가 판매를 해요. 그런데 팔아먹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근데 어저께 이걸 갖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실제로 이제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이 배가 이제 솔로몬의 그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무역을 해가지고 온갖 보물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계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었던데 1988년도인가 87년도 그때쯤에 그 휴거 사상이 불었습니다. 휴거 사상.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아코드 사상이 또 쫙 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3년이 지나니까 뭐 사람이 손을 얹으면 막 병이 나는 그런 표적과 이적이 쫙 흘러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뭐가 있냐면 이 노방패라는 게 실제로 이들이 바코드를 갖다가 믿음으로 만약에 삼았다면 바코드가 기껏해가지고 3년밖에 못 간다라는 걸 저는 이것이 노방패가 아닐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 그리고 그 연병, 유행병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처하는 그 믿음의 방패라는 게 실제로는 비진리가 바로 노방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다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방패도 없으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패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 저기 아까 제가 안 믿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적은 믿음, 큰 믿음 그랬을 때 이제 구속 받았는데 믿기는 믿는데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 그러니까 진리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가 좀 이렇게 좀 맞습니다. 그게 그 7절에 있죠. 12장 7절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너의 노를 아삭의 손에서 통하여 이스라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 이게 조금이라는 말이 아슬아슬하게 피한다는 뜻이에요. 가까스로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거 있죠. 겨우 받는 구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녹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어떤 구속만 받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상의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때 그렇게 좀 봤었고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이 애굽의 침입을 받잖아요. 세상 속에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풍조가 교회에 거의 이렇게 녹아들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그런 실상과 좀 이렇게 잘 매치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제 만약에 집회에 좀 참여를 했었으면 궁금한 게, 이 서바 여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우리 그 9장에도 보면 그렇고, 9장 전체가 서바 여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결반이 이제 그런데 이 서바 여인은 어떤 걸 상징해서 이렇게 서바 여인을 이렇게 등장을 시켰을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9장에 보면 서바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궁궐들을 보고 그 상의 음식들, 신하들의 어떤 자석 배치, 또 도열하고 있는 모양, 공복, 뭐 이런 어떤 또 이 단의 어떤 청계 이런 걸 보고 막 이렇게 놀랐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정말 이렇게 볼 때 의리의리해서 놀랐다라는 건지 거기에 어떤 걸 봤길래 이 서바 여인이 그렇게 막 놀라 했을까. 그래서 여기 이런 이 여인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 신약으로 보면 어떤 여인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걸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잘 매칭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서바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지? 해를 입은 여자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솔로몬 왕에게 와가지고 물론 여기 보면 그가 구하는 저 12절에 보면 9장 12절에 보면 그가 소원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진짜 소원에서 구한 것이 또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좀 궁금했어요. 이게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두 싶었어요. 번째는 어제 내가 잠깐 양면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세운 교회는 스바의 여왕의 순수할 때 그런데 그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면 큰 음료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스바의 여왕이거든. 그러니까 양면 적용이 필요하다. 그걸 어제 얘기를 했으니까. 정결한 처녀 교회를 주님이 세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 스바의 왕의 순수한 상태에는 당연히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지. 여왕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항상. 네. 그리고 이제 그 스바의 여왕이 계시록에 가서 큰 성 바벨론 큰 군녀의 여왕이 되면은 이제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마침 요즘 저기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뭔 생각이 나냐면 세속교계가 이렇게 세속되게 되는 것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다 나가고 이제 주님이 촛대를 옮길 때 주님이 촛대를 따라 나가는 자들은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이니까 빼냄을 받은 자들이니까 나가고 그 남은 자들은 그게 계시록의 큰 음녀가 되는 거거든. 계시록 이제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도 나오고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가 이렇게 이제 대두적으로 나올 때 스바의 여왕의 양면 적용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무조건 왕이니까, 여왕이니까 주님은 왕이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게 됩니다. 예, 이제 시간도 지났고 하니까 오늘 뭐 형제님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저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전해주시죠. 뭐 오늘 우리 형제들이 많이 참여해서 난 되도록이면 우리 형제들이 좀 많이 좀 참여해서 좀 많은 대화들을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뭐 오늘은 내가 꼭 뭐 특별히 첨언하고 싶은 것은 별로 없는데 이제 이 역대기는 아까 홍영규도 얘기한 것처럼 특성상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충성을 다할 때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고 지켜주시는데 문제는 나라가 강성해지면 왕과 그 함께 그 왕을 보필해서 나라를 다스릴 그런 지위에 있는 자들이 변질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이제 반복 나오니까 역대 읽을 때는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윤형제가 뭐 이제 새벽에 예기치 않게 어떤 은혜가 임해서 이제 이런 것을 깨달아가면서 또 불분명했던 것이 확실해졌고 이제 그런 간증도 했는데 우리 형제들도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은 즉시로 나의 신앙을 점검도 해야 되지만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은혜를 새벽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은혜가 충만해야만 그날 하루가 매사가 은혜 안에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뭐 내가 어제든가 우리 자매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아침 먹으면서 주님과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이 내가 너무
좀 전 같지 않고 좀 혹시 이게 좀 뭐라고 하나 좀 게으른 편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들 각자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뭐 여러 번을 나는 우리 자매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주님은 영적 전쟁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중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상 책임감이 강한 사람, 세상에서도 책임감 뭐 맡기면 틀림없이 책임지고 그 일을 해낼 사람, 만 가지의 난관을 무릅쓰고 있는 지혜를 다해서 동원해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상 나라에서도 대통령이든 장관을 세우겠다면 그런 사람을 당연히 골라서 쓰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강해야 될 뿐 아니라 충성심이 강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수행을 하도록 사역을 위임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라, 우리 형제들은 혹시 이제 나에게 뭘 이렇게 맡겼을 때 지나가는 말로 맡기실 수도 있고 좀 가벼운 표현으로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럴 때 나의 심령과 나의 정신 상태를 하나님 다뤄보시느라고 찾아오셔서 어떤 거에게 질문을 이렇게 툭 던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 카트하고 딱 정신을 차리고 귀를 열고 드려야지,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거든. 그게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과의 관계에서 그게 아주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는 내가 책임감을 뭔가 누리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중책을 맡기면은 사고를 내게 돼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자리를 맡기면 잘할 것 같아, 그 사람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세우고 나면 나중에 사고를 쳐요. 자기 개인 뭐 사역을 위해서 뭐 착복을 한다든지 등등. 문 대통령이 실패를, 뭐 완전한 실패라고까지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신 그런 원인도 사람 기용을 잘못한 데서 온 것이 많거든요.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를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욕, 이익권 이런 것에 너무 약한 사람들을 중책에 맡겼기 때문에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통령 혼자 뭔지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실무자가 장차관이나 실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대통령을 복수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 나라 정치를 예를 들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는 항상 나에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슬쩍 던지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그때 뭐 통상 있는 일이니까 하고 그 영감을 소멸을 함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뭔가를 더 정확하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실 것이 있어서 그 일부러 슬쩍 던져놓은 건데, 태도를 보느라고 그런 건데, 그때 절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꼭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명을 맡았으면 충성심을 요구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충성심이 강렬한 그런 종을 얻으시면 반드시 그 달과의 약속이 그거거든요. 네가 내일을 위해서 책임 있게 충성을 다해서 하면 네 후사에 대해서 너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진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건 이제 오늘 또 그 말씀이 나왔어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건 절대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이런 말을 좀 가볍게 들으면은 주님께서 다시는 찾아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찾아가신다는 거죠. 당신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누군가를 또 찾아가셔서 난 이런 것을 원하는데 뭐 슬쩍 예를 들어 너는 지금 네가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툭 던진다. 그러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딱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것을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 구체적인 지시가 나오는 거지. 그냥 처음에는 슬쩍 툭 던지거든. 우주의 주인께서 어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찾아오셔서 뭔가를 슬쩍 툭 던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실 그런 일이 있겠어요. 세상 나라에서도 국가를 경영하는 어떤 대통령이 자기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그 참모중들을 아무게 이 사람 뭐 한번 알아보지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제 그냥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그 문제라면은 뭐 이런 사람이면 어떨까 등 이렇게 그런 식으로 슬쩍 툭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책임을 지고 그 분야의 참모는 책임지고 가서 그 사람 설득해가지고 이 정권을 위해서 좀 나와서 좀 일을 좀 꼭 해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딱 대통령과 대면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생각들을 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지체들 우주의 주인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뭔가 말을 걸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마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봤던 내용 중에 15장 2절 한 분만 읽고 마쳤으면 합니다. 15장 2절입니다. 그가 나아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으리요 뭐 하면서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이런 것들도 우리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관계성의 어떤 유지는 딱 사람에게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는 면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밑에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가는 어떤 이것과 오늘 15장 2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게 새겨서 우리가 아사처럼 이렇게 개혁의 어떤 주체로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이 시대가 개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아니 잠깐만 금방패는 빼앗기고 놋방패로 대체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디모데후서 1장 5절이 이제 생각이 나서 그걸 찾아봤었는데 같이 읽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진실한 믿음, 즉 참믿음이라는 믿음도 있지만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도 성경이 있으니까 예, 영적인 믿음은 참믿음이고 하늘이 부어주신 믿음이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게 사실은 거짓된 거거든. 자기에게 자기가 속는 믿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수식어들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똑같은 그런 용법인데 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네 속에 디모데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이 거짓이 없는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진실한 믿음이다. 이제 세상에 이렇게 참 믿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금방패는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금방패는 다 뺏기고 참 믿음은 뺏기고 말하자면 거짓된 믿음.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대체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타락, 나 자신의 타락도 되지만 교회의 타락과 당연히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정도 맞춥시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